본문은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명령을 우리는 흔히 대위임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승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이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을 담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대위임령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이 세계를 향한 비전인 이 대위임령이 이야기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규정한 제자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어떤 일들을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19절에 보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자들을 위해 무엇을 약속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18절과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시대부터, 또한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의 시대, 그 후 중세와 그리고 지금의 현대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대위임령의 말씀을 붙잡아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온 민족을 향해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까지도 전해져 이 대위임령을 받아들인 어떠한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그 사명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또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또 그 외에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무슨 모습인가 하면 이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더 이상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만 해도 청년들 사이에서는 교회에서 가는 일주일 정도의 단기 선교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 또는 학교를 또한 직장을 잠시 쉬고 6개월간, 1년간 해외 선교지를 찾아가 그곳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MK라고 불리는 그 미셔너리 키드라고 불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일들을 하는 청년들을 쉽지 않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선교에 대해 더 망설여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의 크리스천들은 각자의 삶의 스펙, 또 각자가 생각하는, 또 사회가 이야기하는 이 시기라는 것 때문에 이 잠시 자신의 삶을 멈추고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들 자체가 매우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된 선배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것들을 독려합니까? 빨리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지, 빨리 공무원 시험에 또 자격증에 그것을 더 이른 나이에 취득하고 합격해야지 하며 그것을 별로 독려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0여 년 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떠했습니까? 20대 혹은 30대 이제 막 취업하고 결혼했을 시기, 자신의 조국 또 자신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들을 버리고 이 미지의 땅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러 젊은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자신의 성공의 기회나 안정적인 삶의 기회들을 잃었지만 또 심지어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젊은 나이에 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런 이 복음을 위한 사명감, 또 열정, 희생,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또 마가복음 16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인 이 위임령을 성경은 신약의 4곳에나 실어 놓았을까요?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유언이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이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오늘 선교 활동에 지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일을 함께 꿈꾸고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누구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만 이에 응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느니 또는 응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외면하는 이로 나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선교에 대한 몇 가지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특히 구약을 읽을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신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의 구원 사역의 우선순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유대 민족의 구원 사역만을 위해 사역하지 않으셨는가? 과연 우리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우리에게 때로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편 22장 27절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비록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그들을 통하여 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더 차례대로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흐름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 성소로 모여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향해 땅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모여드는 것을 기다렸다면 신약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 찾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를 선교적 용어로 선교의 구심적 방향에서 원심적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제 찾아가서 전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선포되는 이 절정의 사건에는 오늘 베드로의 경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환상과 성령으로 또 음성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꺼려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 후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즉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때로는 한 민족, 지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향하여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도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이러한 이방의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였고,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확장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 확장을 멈추시지 않음을 우리는 세계의 여러 선교지들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과 함께 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비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한 자원과 물질들을 우리나라에 먼저 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과 함께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의 대답으로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나라들이 자국의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교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 역시 아직도 한 명의 선교사도 찾아오지 않는 나라였을 것이다. 바울은 그러기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로마서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 대해 여전히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아무 값없이 받았듯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TV 프로에서 차인표 씨에게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차인표 씨는 우리 교회도 돕고 있는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 해외 결혼을 하는 것을 아주 왕성히 홍보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입니다. 한 TV 프로의 MC가 우리나라에도 도울 아이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 아이들을 돕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차인표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내가 받은 사랑을 더욱 실천하기 위해 특별히 해외에 있는 아이들,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크리스천인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안 믿는 민족에게 이 받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더욱 특별히 동역함으로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해외의 오지를 향해 가는 선교사로만 나아가야 하는가? 모든 믿는 자라면 반드시 다른 민족을 향해 그 발걸음을 직접 옮겨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해외의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과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지원하여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그의 아내가 아프리카의 기후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낙담했지만 곧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에 전파되는 데 사용해야겠다. 그의 아버지는 성찬에 사용할 포도를 경작해서 공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후에 그 젊은이는 그 사업을 떠맡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러분도 들어봤을 만한 바로 우리 웰치입니다. 웰치스라는 그 음료수가 있죠. 그의 자신이 이름을 따서 세계적인 포도 주스 생산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수십만 달러의 돈을 선교 사업에 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선교사로 가려던 꿈은 좌절되었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 있습니다. 즉 선교 사역의 후원자가 되는 것이죠. 선교사나 선교단체의 공식적인 후원자가 되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선교원금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또 선교사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메신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제하면서 선교사가 탈진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식적인 후원을 멈추지 않는 것. 또 선교사나 개인의 사역에 현실적인 필요한 물품들을 살펴 보내주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모르고 있는 선교사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중보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단순히 가는 선교사로만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기가 얼마나 더욱 쉬워졌습니까? 각 선교단체의 사이트, 또 세계 인터넷 선교학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사이트 등을 사용하면 이러한 선교사역에 대한 정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창끝이라는 제목의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진 미국 침례교 선교사로 에콰도르의 땅을 밟자마자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온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온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아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뛰도록 만드신 우리의 심장이 오늘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쫓아가기 위해 그 심장을 열심히 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다한 후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오늘 그것들을 뜨겁게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심장이 더욱 뜨겁게 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를 위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다음 세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